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 구약성경 439면입니다. 봉독해드립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네, 다윗이 이제 막 치고 올라가는 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넘어왔습니다. 지금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었다 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 말씀과 또 이 18장 말씀뿐 아니라 19장, 20장에 걸쳐서 그가 사울의 궁전에서 거하였을 때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일들이 그에게 어떻게 결과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다윗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이미 왕으로 세운 사람으로 보고 있지만, 지금 골리앗을 무찌르고 사울 왕의 신복이 되고 요나단의 그 언약의 형제가 된 이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삼았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오직 사무엘밖에 없고, 그 사무엘은 지금 라마라는 자기 고향에서 은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은 그에게 현실로 곧바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약속으로, 그가 왕이 될 거라는 약속으로 주어졌고, 현실은 여전히 사울이 왕인 상태입니다. 비록 다윗이 그 골리앗을 물리치고 큰 공을 세웠지만 여전히 사울은 건재합니다. 아니, 오히려 다윗이 그 골리앗을 물리쳐 주었기 때문에 사울이 더 건재함을 과시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14장 후반부에 이미 사울 왕의 통치에 대한 개요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15장에 사울과 아말렉 사이에 있었던 전쟁으로 사울 왕에게 내려진 그 심판의 선언이 확정적임을 우리가 보면서, 그 전에 이미 14장에서 사울 기사는 마치 끝난 것처럼 보인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그러니까 15장부터 다윗이 왕 위에 이르는 그 사무엘하 5장 초반부에 이르기까지를 걸쳐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르기를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다윗의 왕위 등극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신 후 어떻게 실제로 그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가를 이 사무엘상 15장에서 사무엘하 5장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장수에 걸쳐서, 사무엘상이 31장까지 있는데요, 거의 사무엘상의 절반, 그리고 사무엘하의 초반 5장에 걸쳐서 다윗이 왕이 되어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는 얘기입니까? 또 얼마나 많은 다양한 경험들을 해야만 했다라는 이야기가 생각이 우리가 당연히 떠오르게 되죠. 우리는 이 다윗의 왕위 등극에 관한 이야기가 대부분 다윗이 도망자로 있는 또는 망명자로 있었던 상황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그나마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우리가 보는 이 18장의 말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의 신임을 얻어서 사울 왕의 궁전에서 사울 왕의 신하로 일했었던 아주 짧은 기간에 국한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유명 인사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골리앗을 물리쳐서 블레셋과의 승리를 이끈 공으로 다윗은 사울 왕에 의해서 군대의 장으로 높임을 받습니다.
또한 사울 왕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왕의 아들이니까 황태자인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해서 그와 언약을 맺고 또 그 사랑한 다윗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의 의복, 그 황태자의 의복, 그리고 군복과 칼과 활과 창 같은 무기들을 다 건네 주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굉장히 긴밀한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요나단이 자기의 옷과 자기의 모든 무기들을 벗어서 군복과 칼과 창과 활 같은 것들을 다 벗어서 다윗에게 주는 것을 그에게 왕위를 양도하는 그런 수준의 모습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뭐 그렇게까지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지라도 어쨌든 이 요나단이 다윗을 굉장히 깊이 신뢰하고 신임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와 언약을 맺어서 언약으로 맺은 형제의 관계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맺고 있는 이 특별한 관계를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로 묶여졌다. 더 그 원어의 뜻을 풍성히 살리자면 누가 하나로 꿰맸다, 이런 뜻입니다. 연합된 존재로 다윗과 요나단이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3절을 보면 요나단은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상호간에 그 언약을 지키는 일에 자기의 목숨을 걸어도 좋다라는 맹세를 한 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4절에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주었다. 왕가를 상징하는 황태자의 신분을 상징하는 그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주었고 일체의 무기를 다윗에게 넘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일으켰을 때의 기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는 무기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칼을 든 사람이 사울 왕과 요나단밖에는 없었다 그랬어요. 왜? 철기 문화를 블레셋이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에게 속해 있는 모든 무기를 이 다윗에게 넘겨주었다 하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대우를 요나단으로서는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다윗을 자신과 같은 왕자의 반열로, 자신과 동등한 신분으로 격상시켜주는 행위라고 볼 수 있죠. 처음에는 사울 왕도 이 요나단의 처사에 불만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모든 그 명예와 그 신분을 상징하는 옷과 무기들을 넘겨준 이후에도 사울이 다윗을 높여서 군대의 장을 삼은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아서 요나단이 하는 일이 합당치 못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다윗에게로 쏠립니다. 그를 향한 칭찬과 사람들의 사랑이 계속 확인되고 다윗은 점점 떠오르고 있는 것 같고 자기는 어떤 인격적인 큰 결함이 자기 인생 속에서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불안해하게 되죠. 더불어 시기와 질투도 같이 커집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궁전에 거하던 기간을 18장부터 20장까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18, 19, 20장에 걸친 기록 중에서 사울은 최소한 5번 이상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발적으로 이 사울이 하나님의 악신이 들려서 가끔 정신이 나갈 때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타주면 마음이 안정되고 정신이 돌아오고 이랬다고 그랬는데 어느 날 또 그렇게 정신이 나가서 악한 영에 물들어서 정신없이 떠들고 있는데 다윗이 그를 위해서 정성스럽게 수금을 연주해 줍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하죠? 창을 들어서 벽에 다윗을 박아버리려고 창을 던집니다. 2번이나 그 창을 피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발적으로 창을 던지는 일, 그리고 자객을 보내는 일을 계속합니다. 이 18장부터 20장까지의 3장에 걸쳐서 사울은 시기와 질투, 증오로 가득 찬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권세를 지닌 사람,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윗 한 사람을 향해서 그 모든 분노와 시기와 그 증오를 쏟아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장들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그 속에서 몇 번이고 위기를 면하게 되고 마침내는 이제 더 이상 사울과 한 자리에, 한 공간에 거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증오와 시기만 받았을 말이 안 나오죠. 증오와 시기만 받았던 것이 아니라 예.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었죠. 요나단이 다윗을 참 사랑했죠. 처음에 사울 왕이 그렇게 간절하게 다윗을 제거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요나단은 쉽게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번 사울 왕에 의해서 죽을 위기를 수차례 넘긴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 호소합니다. 요나단을 찾아서 자기의 신세를 호소하기까지 다윗은 굉장히 여러 번, 그러니까 창을 피한 것도 2번, 그 다음에 자기 집에 암살자를 보내서 죽이려고 했었던 경험도 있었고, 그 다음에 도망쳐 나간 그 선지자 사무엘이 거하는 라마나옅까지 그 암살단을 조직해 보냈었던 그 사울 왕의 살해 의도를 견디고 피한 이후에 다윗은 요나단에게 자기의 신세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의 그 이야기를 듣고도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쉽게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장에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호소할 때 요나단이 그 호소를 듣고 다윗을 안심시키고 난 후에 사울의 본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우리 아버지의 그 마음에 정말 너를 죽이려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겠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너를 죽이려고 하면 내가 너를 잘 안전하게 도망칠 수 있도록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한 후에 20장에 가서 다시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이렇게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언약의 그 구체적인 내용을 20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새삼스럽게, 앞에 이미 다윗과 요나단이 골리앗을 무찌른 이후에 언약을 맺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새삼스럽게 20장에 와서 다시 그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느냐? 그것은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의 생명을 사랑함같이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사울의 본심은 굉장히 확고했습니다. 사울에게 정말 다윗을 죽일 마음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했던 그 요나단에게 사울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31절에 20장 31절에 나옵니다. 바로 옆에 있죠.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사울은 너를 위해서 하는 짓이다. 너를 위해서 내가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 나야 조금 있으면 죽게 되겠지만 내 뒤를 이어서 이 나라를 가질 사람은 너다.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되어야 할 것인데 가장 위험한 인물, 너의 왕위를 빼앗을 가장 위험한 인물이 바로 그 다윗이다. 이 바보야. 그러면서 다윗을 데려오라. 내가 그를 죽여버리겠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 전까지 요나단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굉장히 우발적으로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그랬던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러나 이제 자기 아버지가 정말로 다윗을
분명히 죽여야 되겠다고 마음먹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사울이 왜 이렇게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 아마 사울의 그 마음속에 그 전에 사무엘에게 들었던 마지막 말,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한 후에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아각과 그 다음에 좋은 짐승들을 사로잡아 왔을 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던졌던 그 마지막 말을 떠올리고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했던 그 내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내어 왕보다 나은 이웃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했던 그 왕보다 더 나은 이웃이 이 다윗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갖게 되었고, 그 의심에 대해서 분명히 마음속으로 다윗이 확실하다라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변치 않는 분이라고 사무엘은 분명히 선언하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를 떼어내어 왕보다 더 나은 이웃에게 주셨다라고 말했고, 지금 자기 눈앞에 그리고 요나단의 그 왕위를 방해할, 또 요나단이 왕위에 오를 때 가장 거침돌이 될 유망한 사람으로 다윗이 분명하게 부각되었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나단은 그 사울의 마음을 확인하고 다윗을 도망가도록 보내줍니다. 이것이 18장부터 20장 사이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 중에 그 중간중간에 끊임없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에 대한 적의로 가득 차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요나단은 그 아버지의 적의로부터, 죽이려는 그 악한 계획으로부터 다윗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 다윗을 사울 왕의 그 미움 속에서, 시기와 질투 속에서, 죽이려는 적대감 속에서 보호해주고 있냐면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이 이 다윗을 지켜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을 묘사하면서 오늘 18장 그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다윗의 마음과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이 표현에 나오는 이 마음은 그럴 마음이 안 생겨요. 사랑할 마음이 안 생겨야 하는 그런 감정에 관한 표현이 아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을 때 그 중심, 자기 발걸음을 결정하는 인간의 판단과 그 결정의 이면에 있는 영혼의 깊은 그런 존재를 상징하는 표현이겠죠.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그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할 때 그 중심과 여기서 다윗의 마음과 요나단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그 마음이 정확하게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내용에 있어서 두 사람이 정확하게 같았다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시작하면서 자기 시종에게, 무기 든 사람에게 했었던 말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자, 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지도 모른다. 우리 한번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지 아닐지 한번 가보자. 숫자가 적다고 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었던 그 요나단의 마음과,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서서 했었던 다윗의 마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했던 그 마음은 정확히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둘 다 같은 한 마음으로 블레셋과의 각각 다른 전쟁을 각각의 자리에서 승리로 이끄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운명이나 이해관계를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어떻게 부르셨는가? 그리고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가장 먼저 생각했었던 것이죠. 그 누구보다도 요나단에게 최고의 위협적인 인물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기꺼이 다윗의 왕됨을 인정했고 오히려 그를 지킵니다. 우리가 읽은 18장 본문엔 나와 있지 않지만 아까 읽어봤던 20장에서 언약을 맺었을 때 요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왕이 될 거라는 마음이 요나단에게 있냐면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사실 없고 다윗이 하나님께서 정한 왕으로 합당하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꺼이 다윗을 지켜주고 다윗의 왕됨을 인정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여기에서 그가 망설일 정도의 인물이었다면 애초에 블레셋 진영으로 자기의 무기 든 사람하고 둘만 블레셋과의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이 이 다윗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 다윗의 생명이 지켜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18, 19, 20장에 걸쳐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요나단의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이 모든 것을 희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생명이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요나단의 그 언약에 대한 신실성으로 말미암아 지켜졌고, 다윗이 그래서 결국은 왕이 되었을 때 그 정적이나 다름없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사람, 우리가 이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이후의 이야기까지도 다 살펴보겠습니다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에게 다윗이 은혜를 베푸는 것, 사실 그 사람은 사울 가문의 적통 후계자이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정적이나 다름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요나단과의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그 하나님을 향한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언약을 맺었을 때 다윗과 요나단 개인의 생명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생명이 보호받고 구원되는 역사가 한 개인의 당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문으로 이어지고 또 지파 전체로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가고 남유다 왕국의 2지파가 남는데 그 2지파가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이 속한 베냐민 지파입니다. 사실 다윗의 가문에 대한 반발로 나라가 나눠진다면 가장 먼저 나가야 될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일 텐데,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에 신실하여 그 사울의 가문을 끌어안았기 때문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갈라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이 사랑은 당대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가 흘러가는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으로 인해서 보호받았던 것처럼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는 다윗으로 말미암아 요나단의 집이 생명을 보호받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무수히 많이 접하게 됩니다. 다윗이 도망자로 유다 광야를 헤매고 있을 때 그를 쫓아온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만 다윗이 죽이지 않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이 사울 왕을 내가 사사로이 심판할 수 없다는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그 마음도 원인이 있었겠습니다만, 그리고 그것이 결정적인 이유였겠습니다만, 요나단과 맺은 언약, 너와 내 집을 너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흩으실 때 내 집에 은혜를 베풀어라 라고 약속했던 그 언약을 떠올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칼을 마주들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신앙, 그리고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의 신실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이야기는 확장이 되죠. 이 세상은 참으로 무서운 곳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같은 신앙으로 결속되어 언약을 맺었고 그렇게 연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움과 증오, 질투로 서로를 물어뜯고 죽이는 그 세상 속에서 생명을 구원하고 보호하는 그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이스라엘 전체에게 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증거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이 세상보다도 하나님이 더 두려우신 분임을 함께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 아니라 사실은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더 신실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위협에, 이 세상이 강요하는 경쟁과 서로를 물어뜯고 죽이는 그런 식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시해 주는 한 모델이 됩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연장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과실을 맺고 그 과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랬듯이 예수님과 우리가 분리될 수 없는 연합으로 묶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분리될 수 없듯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분리되면 더 이상 포도나무 가지가 아니듯이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존재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면 그 나무의 그 가지에서 그 나무의 열매가 맺히듯이 우리에게서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로서의 어떤 증거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열매가 맺힌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맺고 있는 그 관계의 비유를 당신과 아버지가 맺고 있는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나무에서 가지가 나옵니다. 가지가 먼저 생기고 나중에 나무에 붙어지는 일은 이 세상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택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당신과 연합된 존재로 부르십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연합된 존재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부름받고 복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으로 그냥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는 어디로부터의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한 구원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의 거룩과 영광에 참여하는 대로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이 우리 안에서 구체화되어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어떻게 하면 열매가 맺힌다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열매가 맺힐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거부하여 죄와 증오와 경쟁과 싸움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처음에 이스라엘을 부르셨던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잘 살게 해주려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무엇이 참된 복인지 온 나라에 알려주시기 위하여 증거로 삼으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불렀습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근거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값없고 충만한 사랑이 그 근거입니다. 요나단도 다윗도 이 근거에 하나로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을 사랑하신다. 우리를 통해 구원을 베푸시길 원한다라는 그 이스라엘된 정체성을 가장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두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맺습니다. 서로를 알아보고 사랑으로 연합된 관계를 맺습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사랑이 없는 세상으로 남아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 속에서, 어둠 속에서, 미움과 증오가 가득 차 있는 세상 속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공통의 암과 사랑이 모든 한계를 넘어서는 사랑으로 두 사람을 묶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삶의 방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수한 사람들의 특수한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보편적인 이야기인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타내며 사랑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이 세상에서의 삶의 방식을 따라 미워하며 죽고 물고 뜯고 하는 삶을 살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살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살았던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면 모두를 죽이고 자기도 죽는 것으로 결과될 것이요, 요나단과 다윗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살 때에는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낳고 보호하고 풍성케 하는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확인한 우리가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남포교회 청년부라는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모임 속에서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참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감당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사랑할 때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하여 언약을 맺은 것으로 말미암아 요나단의 가문이 복을 받고 또 베냐민 지파가 복을 받고 이스라엘 전체, 그리고 신약 시대의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듯이
너희를 통하여, 이 공동체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의 행렬에, 이 삶의 방식에 동참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한 가지도 없을 때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하심을 근거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이 역사 속에서 확증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그 사랑에 화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